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심을 인하여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동계 수련회를 맞아 저희들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풍성한 말씀과 교제로 또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주를 향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한 해 신앙에 꼭 필요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삶의 표대가 될 말씀을 각 사람 형편대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두루 행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이 각 사람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됐습니다. 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두 번째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특별히 처녀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신부로 나오는 그 신부에 모형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아름답잖아요. 예를 들면 하와도 아름답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 뼈 중에 뼈라. 참 오죽 아름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요 굉장히 아름다웠잖아요. 90세가 됐는데도, 그렇죠?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삼으려고 했잖아요. 80세 정도 됐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80세 90세 돼도 그렇게 아름다우면 보톡스 맞은 것도 아닌데 참 사라는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렇고 다 예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말씀할 때 외모를 본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그 뜻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모형되는 사람은 특별히 다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외모 본다는 말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아름답게 볼까요?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랬죠. 아름다운 이름. 보배로운 기름은 외적인 거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은 내적인 거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은 그 사람, 이름 자체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됨됨이 전체가 그 사람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삶, 그 전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 여자 나오는데 술람미 여자 어느 것을 아름답게 보는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보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성경 아가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자, 이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좋아하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면은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정말 아름답게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뭘 아름답게 보냐면 내 눈은 눈이 비둘기 같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지어 보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는데 비둘기는 정결한 걸 가르치잖아요. 눈이 깨끗한, 그래서 제약된 것을 보지 않는 참 구별된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눈을, 그런 삶을 기뻐하시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는요, 머리털이 길다는 거잖아요. 머리털이 긴데 성경에 머리털이 긴 것은 특별히 순종을 가르치잖아요. 여자 머리는 본성 속에 긴 것이 마땅하다 그랬죠. 순종을 가르칩니다. 순종할 위치에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 준 거라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삶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가 아주 고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가 고르다는 것은요,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가 고르다는 것은 들어가는 음식을 잘게 부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게 보실까요?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아름답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가 고르다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은 웃고 있는 모습이죠. 웃지 않으면요, 이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가 고른 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술람비 여자는 자주 웃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밝게 사는 거,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자, 입술은 홍색실 같다. 그 말은 홍색은 피 색깔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으로 주님의 피를 얘기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 뺨은 석류 안쪽 같구나. 이 석류는 붉으스름하잖아요. 얼굴에 홍조가 띄고 이런 것은요,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고 빨리 돌이킬 줄 알고 그런 것을 주님은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내 목은 군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자, 이 망대가 일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니까요, 클 뿐 아니라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망대를. 목이 그렇게 다 곧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것은 나쁜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다고 했잖아요. 불순종하는 얘기고, 구원받은 사람도 목이 곧아야죠.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수한다는 측면에서 딱 버티고 서야 되거든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유방은 이제 자녀의 젖을 먹이고 이런데 이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열매 맺는 삶, 이런 것을 주님이 좋아한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기의 신부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심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 동네 청년들이 있고 그 동네 청년들이 리브가를 좋아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붙었을 수 있는데 자기 정조를 딱 지킨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지조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내 믿음에 대한 지조를 딱 지키고 어떤 경우에도 그 지조를 버리지 않는,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입니다. 2절에 한 남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게끔 마귀는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기어코 무너뜨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거기에서 우리를 부패케 하려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미혹하는 것을 옆에다 계속 갖다 두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갖다 놓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조를 지켜야지 엉뚱한 걸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신앙의 지조를 굽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준 것이 확실하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내 죄를 한꺼번에 영원히 용서해 놓은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삶이 어떠냐에 대해 상급이 다르다. 신앙의 바른 좁은 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이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고수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확실히 오신다. 구원받은 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고 기가 솔깃해지고, 또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아닌데 잘못된 것도 다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으니까 미혹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만 바른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변개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과도한 말이에요. 성경은 원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본은 많잖아요. 사본이라는 그 원본을 그대로 뺏긴 것이 사본이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본을 그 언어로 그냥 그대로 뺏긴 것이 사본입니다.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은요, 영어로 번역하는 게 그건 번역본이에요. 이건 한글 번역본이잖아요. 번역본은 완전한 게 없습니다. 번역본은 다 나름대로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킹 제임스 1600년도 판에 번역하면서 오류된 것이 꽤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오류기 때문에 그걸 또 수정했잖아요. 1600년도 판을 보면은 1600년도 판 안에 오류되는 것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변개된 성경이다, 그걸 과도하게 말이에요. 또 얼마나 과도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과도한데 그렇게 말하는 단체에서 말하는 나머지 말은 과도하지 않겠냐고,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솔깃해 하거든요. 우리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딱 지키는 그것이 필요할 거예요. 왜?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상을 받아들이면 그 신앙의 지조를 굽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 옛날처럼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진 않을 겁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 되잖아요. 그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가장 높여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받아들여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가까이 하면요, 그 신앙의 지조를 굽히는 것이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의 정결을 딱 지키는, 아까 이 술람미 여자의 목이 다윗의 군사의 1,000망패를 걸어두는 그런 망대처럼 목을 딱 세우고요, 신앙의 지조를 딱 바르게 해야 될 겁니다. 이 리브가가 정조를 지킨 것처럼
신앙의 지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미갈,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다윗과 결혼했잖아요. 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다윗과 결혼을 했는데, 다윗은 이 미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양피 200명을 죽이고 그것을 취해가지고 미갈을 얻었잖아요. 다윗은 정말 목숨을 걸고 미갈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다윗이 고난받을 때 함께 안 갔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미갈이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그때 같이 떠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고생되는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얻게 됐을 겁니다. 다윗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버렸잖아요. 딱 정조를 굽힌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복귀한 이후에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다시 다윗에게로 왔죠.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지만 영광은 못 얻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여자에게는 정절이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지조가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인 자매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염치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정절. 여인에게는 정절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에게는 신앙의 지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의 지조가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절해라.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만약에 우리가 이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집어던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집어던져져서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그 자기의 신앙은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주 단호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 시대 때 총리가 셋이었잖아요. 두 총리가 다니엘을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나 제사를 지내고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이 포고령을 해서 이제 왕의 의인을 찍어 붙였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날 또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떤 위험이 있고, 비록 사자굴에 집어 던져질지라도 그건 꺾지 않겠다는 신앙의 주조가 아주 분명하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다 그러죠. 이 폴리캅이 나중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폴리캅을 하형시키려고 하니까 이 로마 총독이 보니까 너무 인품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냥 죽이기 아깝고 당신 나이도 많이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 한 번만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만 하면 놓아주겠다. 폴리캅이 그 말했다 그러죠. 내가 86년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저주하냐고. 그 신앙의 지조잖아요.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TV를 통해 방영이 됐습니다. 일사각오의 자세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결국은 거부하다가 옥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가 7달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자기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 그 인터넷에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오늘 저는 5가지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5가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의에 줄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나의 노모를 부탁하나이다.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비겁해지잖아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비겁해질 수 있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내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길어지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간이니까 고난이 길어지면 자기가 혹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우니까 그 장기간의 고난이지만 그걸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일까요?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가정에 부부로서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 태어나면 국가를 향한 충절을 지켜야 되듯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 신앙인은 지조가 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노모를 부탁합니다. 내게도 어머니가 있고 내게도 아내가 있고 내게도 자식이 있고 나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가족이 안타깝다. 그리고 이 가족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할까 봐 겁이 나니까 내 노모를 부탁합니다. 즉 내 가족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 내용을 5가지, 그 마지막 설교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지조를 분명히 지키는. 그리고 신앙의 지조를 분명히 지킬 때 그 사람의 지조를 지키는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킴으로, 다니엘이 신앙의 지조를 지킴으로 그 바벨론 제국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조소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잖아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도 결국은 그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영향을 받고 그 후손 대대로 영향을 받는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성경 역대하 34장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요시야 왕,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제가 1절부터 몇 구절 읽어볼게요.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건너뛰어서 8절.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자, 이 내용에 보면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있을 때 12년이니까 20살 때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자그마치 몇 년을 했냐? 6년 동안 꾸준히 한 거예요.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18년이니까 8살째 왕이 올렸는데 26살 때,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우상 척결하기 시작해서 26살 때까지 6년 동안 긴 기간을, 6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긴 기간 동안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꾸준히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훌다에게 보내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백성에게 그것을 알려서 하나님과 언약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자, 이 한 사람이 신앙의 지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의 지조를 바르게 지키면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잖아요. 성도는 주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님 보실 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성도는 주님 보실 때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기적인 성도는 없어요. 이타적인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 창세기 24장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17절부터 20절은 같이 읽죠.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는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낯선 사람이잖아요. 낯선 사람이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그렇게 말할 때 주여 마시소서 즉시 내려서 그 물을 먹도록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행로 중에 고나셔서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계셔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떠러 나왔을 때 여자여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확 쏴붙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리브가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 낯선 사람에도 불구하고 물 좀 달라고 부탁할 때 그 나그네를 향해서 친절하게 물을 대접하는 이 모습은요, 이기적인 성품이 있다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이타적인 모습이거든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말세에 고통하는 때 첫 번째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라는 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되고 세 번째가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르게 잘 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자기는 세 번째 돼야 됩니다. 이 과거에 조이 성교회라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JOY 성교회. 그럴 적에 이 JOY 그 내용이 첫째는 예수님이잖아요. 지저스죠. 둘째는 이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이웃, 세 번째는 자기 자신. 그것이 성경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요담의 나무 비유 아시죠? 사사기 9장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7절입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서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어떤 지도자가 되려고 했지만 기드온은 그걸 사양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70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아들 중에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그 자녀가 나머지 그 아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다 죽였는데 요담 한 사람만 겨우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담의 나무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잖아요. 근데 가시나무가 자기 위치를 지킬 줄 몰라요.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한결같이
자기는 빠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 가시나무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이 가시나무가 바로 70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죽인 아비멜렉을 책망하기 위한 이 내용을 주신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이 9절에 보시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순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어떻게 내가 나무들 왕에 높아져서 왕이 되겠느냐?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압니다. 10절에 11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 무화과 나무에 할 일은 열매 맺는 거죠. 열매 맺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 열매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13절에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역시 하나님과 사람, 자기는 셋째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가시나무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리로다. 자기가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훨씬 나은 존재로 착각하잖아요. 이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개인주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올 한 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삶을 작년에 살아왔는지, 올 한 해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순서가 명확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세 번째가 자신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도 같이 읽어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들어가죠. 자, 먹는 음식은 다양하죠. 그런데 먹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결혼하는 것도 들어있고 나머지 일하는 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들어있고, 대학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학과도 다양하고 지향하는 것도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단순화시켜줬어요. 목적이 다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사람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적극적인 면에서는 33절에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은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것이 순서고, 이것이 바르게 돼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순서를 바르게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7절 또 같이 읽죠.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모든 비방과 모든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 약점을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한 거, 약점을 받아주려면요, 이기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타적인 사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한 거, 약점을 받아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요, 참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참 낯선 사람에게도 먼저 자기 유익을 생각지 않고 그 낯선 사람을 향해서 물을 제공할 줄 아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얼마나 목이 마를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대들을 향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약대 열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물은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물은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대는 위에 있었고 사람하고. 그러면 이제 물을 길러서 다시 올라오면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것이 반복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대 열필에게 물을 배불리 먹이리이다. 그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그 나그네에게 물을 준 것뿐 아니라 나그네가 요청하지 않은데도 약대에게까지 물을 준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넉넉한 마음,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약대는 한 필당요 물을 한 80에서 160리터 정도씩 먹는데요. 80리터에서 160리터 정도니까 10필이면 채소로 잡아서 80리터만 잡아도 800리터잖아요. 그러면 20리터짜리 통을 가지고 그 800리터 약대에게 배불리 먹이려면 얼마 정도 걸리는 거예요? 40번 길어야죠. 40번 기르려면 한 개당 3분씩 잡아도 3, 40이 120분, 2시간이거든요. 우리 자매님들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배불리 먹이리이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희생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이요,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창세기 24장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가 우물에 내려갔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걸 보면 거리가 있죠. 아래쪽에 우물이 있고 위쪽에 그 엘리에셀이랑 나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면 급히,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급히, 그리고 중간에 보면 달려가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차원에서 그 일을 하고 수고를 기꺼이 자청했잖아요. 여기 낯선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푼다는 건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 삶 속에 리브가의 살아오는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게 아주 당연하고 습관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원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요,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 리브가의 모습 쪽에 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인격이 형성돼야 될 겁니다. 그런 성도를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 성도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나는 내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을까요? 희생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얼마나 포기했을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얼마나 포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그 옛날 리브가가 주님 말씀에 붙잡혀서 가겠다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정했던 것처럼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청년들 올 한 해 주님을 위해 살기로 또 어떻게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을 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 일에 축복해 주셔서 그 일이 기어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 다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국내 전도뿐 아니라 해외 많은 곳에 전도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감하게 주님 일에 자신을 던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